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데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와 먹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두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작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20절, 21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18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열심은 나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무릎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발을 믿음의 발이 되게 하고 우리의 무릎을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합니다. 또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므로 이제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하고 구하기 시작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네 번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믿음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20절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혈류증은 불결한 그러한 질병으로 유대인들이 여겼기에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뒤로 와서 이 여인이 예수의 겉옷가를 만집니다. 왜 만지느냐? 21절 보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것입니다. 겉옷가, 도대체 뭘 만진 겁니까? 예수님의 뒤에 있는 허리띠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끝에 있는 그 예수님의 치맛자락을 잡은 겁니까? 도대체 어디를 잡은 거예요? 겉옷가 할 때 그 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스페돈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옷에 있는 술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탈릿을 만진 것입니다. 탈릿이 뭐냐?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 기도 쇼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나 또는 예수님이 나오시는 영화를 볼 때 예수님이 머리에 뭔가 이렇게 숄 같은 걸 쓰신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숄에 내 귀퉁이에 긴 끈을 매달아 놓습니다. 이 숄은 언제 쓰는 것이냐? 기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통곡의 벽에 가면 이 숄을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숄.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그 숄을 쓰고 설교를 하는 자도 반드시 그 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숄은 뭐냐? 이 숄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따라야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으면 이 탈릿이라고 하는 이 숄을 그 머리 위에 씌운데 그 숄이 그 탈릿에 붙어 있는 숄 4개를 잘라줍니다. 잘라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율법을 기억하거나 준행할 필요가 없으니 율법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이제 평안하게 쉬십시오. 그럽니다. 이 숄, 이 탈릿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의무, 하나님께를 향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여인은 뭘 만진 거냐? 이 예수님의 탈릿에 달려있는 기도술, 그 술을 만진 겁니다. 그게 겉옷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셔야 되는 모든 의무, 모든 책임, 모든 사명을 이루신 것을 붙든 겁니다. 그게 결국 한마디로 하면 뭐지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이 여인이 붙든 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 하나님이 행하라고 맡기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옷을 만졌다. 옷 가에, 겉옷 가에 있는 뭔가를 만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탈릿에 나와 있는 숄입니다. 그 숄, 그 작은 옷에 그 탈릿의 장식물을 네 귀퉁이에 있는 긴 끈을 만진 겁니다. 즉 예수의 공로를 붙든 겁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자격,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자격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공로를 붙잡았을 뿐입니다. 나의 공로를 붙드는 자는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공로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우리 부솔 모임을 같이 섬기고 있는 저희 교회 부흥회도 오셨던 이진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동안 대구 지역에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부흥회를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대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어떻게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다녔나 그랬더니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시잖아요. 대구 지역에 1년에 한 번씩 여전도회 연합 임원들이 모이는 큰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 1시간 강사로 갔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돼서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0군데가 넘게 그렇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구 집회에 갔을 때 강단에 탁 올라가서 제단에서 무릎을 딱 꿇으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네까짓 게 뭔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에서 네까짓 게 뭔데? 감히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사단이 강력한 참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목사가 잠잠히 그 사단의 참소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냐?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 그렇게 외치니까, 속으로 외치니까 사단이 한 말 못하고 떠나가고, 그 자리에 딱 1시간의 부흥회였지만 그 부흥회에 큰 은혜가 임하여 그 덕분에 여러 대구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로마를 향하여 여행을 할 때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사단이 와서, 사단이 루터가 저지른 수많은 죄들을 적어놓은 그러한 책자를 보여주면서 루터를 참소합니다. 그때 루터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맞다.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죄는 다 내가 저지른 거 맞아. 나는 그런 사람 맞아.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사단이 참소합니다. 야,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털어? 너같이 나쁜 놈이, 너같이 더러운 놈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사단이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맞아,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로 덕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참소를 물리치시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 사단의 참소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러한 사단의 거짓말들이 꼭 있습니다. 그때 내 공로 의지하고 또 내 열심 의지하여 나아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사단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압니다. 사단은 분노하며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들어? 사단은 부러워서 우리를 강력하게 질투하며 참소합니다. 내가 못 받은 은혜를, 내가 못 입은 은혜를 네가 짓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입어? 나도 못 받는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겉옷가를 만졌어. 그 겉옷가를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했던 거죠.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직 믿음은 예수의 공로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공로 붙들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의 참소를 주여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공로로,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 공로를 붙들고 모든 사단의 참소를 능히 이기며, 능히 응답받으며, 능히 치료받으며, 능히 구원받으며, 능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으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도구와 통로로 삼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십자가의 능력만 붙들고 예수 공로만 붙들고 내 공로는 다 내려놓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병들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